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부열 그르네 주보열 내 맘 깊은 곳 흐르네 주보열 내 맘 깊은 곳 주보열이 내 영혼 살리시네 흐르네 주보열 내 맘 깊은 곳 흐르네 주 사랑 내 맘 깊은 곳 흐르네 주 사랑 내 맘 깊은 곳 주 사랑이 내 영혼 살리시네 흐르네 주 사랑 내 맘 깊은 곳 흐르네 주 내 맘 깊은 곳 흐르네 주 내 맘 깊은 곳 주보열이 내 영혼 살리시네 흐르네 주보열 내 맘 깊은 곳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흐르네 주보열 내 맘 깊은 곳 흐르네 주보열 내 맘 깊은 곳 주보열이 내 영혼 살리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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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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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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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영광의 하나님께 성령 찬송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는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찬양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예배가 거룩한 산증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심과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았지만 이를 소홀히 여겨 염려와 걱정으로 죄에 대한 좌절과 절망으로 많은 시간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시 회복시키심의 은혜도 생각하지 못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한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세상에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지금 고백하오니 다시금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금 저희들 마음 안에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돌이킴의 은혜인 회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찢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피에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승자로 서게 하옵소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믿음 안에서 헤세드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한 몸 한 뜻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증거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이 왕이시며 통치자이시며 행함을 통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 드려진 예배가 하늘에 능히 셀 수 없는 화려한 증인들과 같이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늘 가득 울려 퍼지는 전심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이루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옵소서. 영과 진리로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게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저희들이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또한 갈망하는 예배를 더욱더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모든 예배 시간을 친히 충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예외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작은 다시 새롭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9번째 제자인 알페어의 아들 야고보에 대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야고보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실까요? 성경에서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 곧 히브리어로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척 친숙하고 많이 사용하였던 이름이었기 때문이지요. 이는 믿음의 계보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발자국을 야곱이라는 인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32장에서 보면 야곱이 종들을 먼저 보내지요. 그리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 예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300명을 데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든 재산과 자신이 사랑하였던 라헬까지 강 건너편으로 건너게 하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처럼 어떤 사람과 말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 곧 대퇴골의 탈구시켜버립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자신을 가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요청을 하죠. 그렇지만 야곱은 그 사람에게 끝까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야곱에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 이름의 첫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야곱은 뒷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난번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에 대해 요한이 형인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야곱은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말에 순종적인 전형적인 모범생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이삭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기도를 하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를 닮아 어떤 말이든 어머니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아들이었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첫걸음을 걸었던 인물이었고 어머니 리브가를 향한 야곱의 순종적인 모습을 소중히 여겼기에 그들의 자녀에게도 야곱과 같은 인물이 되라는 의미에서 많이 사용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데베의 아들인 야곱 그리고 오늘의 사도인 알페오의 아들 야곱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야곱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주의 형제 야곱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친동생인 야고보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페오의 야고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 곧 주석서들이 나오게 되었고 보편적인 교회, 이 보편적인 교회를 라틴어로
카톨릭이라고 하죠. 보편적인 교회는 오늘의 사도인 야고보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야고보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주형제 야고보, 곧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이모의 아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다른 방식의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알포의 아들 야고보를 누구로 칭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눈 후에 그의 순교에 대한 전승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왜 예수님께서는 알포의 아들 야고보를 사도로 세우셨지만 오히려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더 많이 등장시킴으로써 현재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있는지에 잠시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족 전체가 등장하는 것은 두 가정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 세베대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고 그의 아내인 살로메가 있지요. 그리고 그 가정은 초대교회에서 아들보다 그 요한과 야고보다 그 아버지인 세베대가 더 유명해하기에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 살로메도 처음부터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섬겼던 인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따랐던 최초의 믿음의 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오늘 사도인 야고보의 가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페오이고요. 그의 동생은 요셉 또는 요세라는 이 요셉의 라틴어 음차를 용어한 것 요세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이 가정에서 아버지는 요한의 형인 야고보와 구분하게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알페오는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사도로 세우신 그 말씀에서만 등장을 하고 야고보 또한 작은 야고보로 다른 제자들에게 불려져 있기에 그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 굳이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더라도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야고보라는 인물은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가 있었기에 다른 제자들에게 작은 야고보 또는 소야고보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로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며 그의 동생은 마태복음에서는 요셉, 마가복음에서는 요세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겼던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던 그 현장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무덤 현장에 야곱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에 여성들의 이름은 등장하지는 않고 다만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본인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서도 이 여자들로 기록하고 24장 10절에 성경에서 보면 가로 속에 있지요. 가로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라고 기록되므로 이 가로 속에 있는 것들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표시이기에 원문을 해석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아침의 사건에 여성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약간 다른 이름들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항상 등장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 제자가 엠마오 곧 예루살렘에서 25리 곧 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는 곳에서 예수를 만난 인물로 글로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릴리서부터 따라온 여성들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에서는 그 어머니와 이모가 등장합니다. 분명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돼서 그 제자들이 바구니에 바울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 곧바로 다소나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닌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같이 들어오게 되죠. 이때 등장하는 주의 형제라고 불렸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네, 요셉이죠. 한편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 그 배척함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을 이사한 원인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바로 윗동생인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야고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힐난조로 비난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7장 1절 5절의 말씀으로 낱낱이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 예수님 형제들이죠. 예수께서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포기의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예수님을 당신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루살렘에 가서 증거를 보이십시오라고 비난조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5절에 이는 그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하는 주의 형제 야고보를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모의 아들로 주의 형제 야고보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이모의 아들이었기에 어쩌면 예수님과 용모가 많이 닮아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와 비슷하였기에 예수님이 수첩자였던 베드로를 대신하여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야고보를 세우게 된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이모를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에 나온 여인들과 비교하여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모 하라고는 해석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에서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갈라디아에서 등장하는 주의 형제 야고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둥이며 주의 주님의 형제라고 불렸던 야고보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는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에 하여 못배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후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후로 그곳에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선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후에 안디옥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는 역사가 13장서부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나와서 형제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과의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파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가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들었지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까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1장에서는 이것을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15장 7절 11절에 그 고넬료의 사건을 이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설득을 하죠. 그때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다만 네 가지 조건이죠.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결정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등장하는 야고보와 알파의 아들 야고보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프로테스탄트인 개신교에서는 알페의 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동일하다는 것의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도들은 세계 곳곳으로 나가 선교를 행하였기에 교회의 책무를 맡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사도라는 직분이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라는 직분이 보내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선교에 집중하였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작은 야고보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열방에 나가 선교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가 알페의 아들 야고보로 표현한 견해도 있습니다만 주석가들은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는 서신에 야고보를 소개하는데 이는 후대의 어느 경경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이름을 빌어 성경을 기록하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는 사도들의 순교 이후 교회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였고 사도들의 순교에 대하여 수많은 전승들이 기록된 것은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들을 향한 열정과 애정 때문이었음을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알페의 아들 야고보의 순교 현장도 그리스도교 저술가인 헤게시푸스와 다음 세대의 제자들인 교부들의 기록에 두 가지 순교 현장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헤게시푸스의 그 순교 현장은 예수님의 주 형제 야고보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에 따르면 야고보를 의인이라 칭하고 그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야고보는 습관에 따라 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에 대한 용서를 구하길 간구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도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선포하다가 바리새인들이 밀쳐서 떨어졌고 떨어진 그를 돌로 끌고 나와서 돌로 치고 몽둥이를 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합니다. 또 다른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가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에 선교를 한 후에 부활절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기하여 부활절 날에 야고보를 강제로 끌어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끌고 가 각종 가머니설로 늘어놓으며 배교를 강요하였지만
야고보가 끝까지 배교를 거부하고 버티자 화가 난 바리새파 사람들이 즉시 그를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버린 거예요. 일제히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 가신 후 주신 다음에 사단의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시험하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상기시키고 또한 돌로 맞아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서 최초의 순교자 있던 스테반 집사의 그 순교 현장에서 돌로 맞아 순교한 스테반 집사의 그 순교 현장도 우리들에게 상기를 시킵니다. 이처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순교는 전승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이기에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죽음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돌로 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의 순교의 전승의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사도로 세우시고 그 이후에 복음서 어느 곳에서도 그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복음서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그 이유와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에서 현재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9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섰던 이방인 백부장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후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원문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아멘, 히오스, 세우헨 이 아멘, 진실로 하나님이 그가 예수께서 그 죽으심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을 살로메는 자신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에게 들려주었고 마리아 또한 자신의 아들인 야고보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리브가가 야곱에게 먼저 난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그 말을 야곱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이죠. 그리고 사도의 이름보다 그의 어머니들을 등장시키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예수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을 막은 그 상황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1절 3절에 16장 1절 3절에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에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을 돌려 굴려 죽이오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배울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갑자기 여자들이 몹시 떨며 나와 무덤에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며 마가복음 저자는 복음서를 이야기의 마침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절과 20절, 9절에서 20절까지는 가로 속에 있는 것인데 이는 어떤 사본에도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마가복음 1장 8절까지가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하여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진리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의 순교 현장도 앞서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 사도로 등장하고요. 오히려 그의 어머니가 복음서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실패를 하였지만 내가 다시 첫 출발 지점인 갈릴리 곧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 지점에 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공감이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9장 9절에 변화산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시기도 하였고 후대 편집된 장면인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예수님 12제자 앞에 나타나시죠. 그의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는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여인들에게 다시 새롭게 되는 곧 마치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닌 십자가에 달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믿지도 않았던 이방인 백부장이 십자가의 그 증거를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라고 진정 제자들도 하지 못한 위대한 신앙 고백의 모습이 어쩌면 믿음의 길에서 실패했던 우리 자신의 연약한 믿음이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고백되어지는 우리에게도 기쁜 눈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 현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듣고 몹시 놀라고 두려움에 떨며 무덤에서 도망쳐 아무에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도 현재 우리들에게 나의 구할과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너희들은 지금 믿고 있는 거라고 증언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이는 오늘의 사도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만약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였다면 분명히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자신의 신앙의 모습으로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그것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혜 없음을 깨닫고 회개함의 기록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야고보서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가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인 부활의 소식과 증거를 전하지 못한 모든 실패자들에게 다시 새롭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읽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중에 지혜 없어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떠난 자,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린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푸시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됨을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낙타무리처럼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 첫 출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령님들은 어떠신가요? 믿음의 길에서 혹시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여기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시나요? 오늘의 사도인 작은 야고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다 믿음의 실패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도 우리들이 실패했던 신앙을 뒤돌아보고 야고보 사도의 겉면의 말씀처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모두가 기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음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마치 그 시대에 유대파 그리스도인처럼 우리 믿음이 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그 능력 또한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들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들 또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시오. 그래야 우리 다시 오늘의 사도인 작은 야고보를 통하여 또한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하여 너희는 기억하라는 그 말씀에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다시금 너희 믿음 가운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주님의 그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더욱 원합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금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들, 선포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은 추석입니다. 가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감리후 제17주입니다. 광주 동지방의 청년을 위한 찬양 집회가 2025년 11월 2일 오후 7시 30분에 광주 에덴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 바랍니다. 찬송 259장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찬양들을 위해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왔소서. 샘물같이 솟아난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성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성도들이 가정 가운데 축복의 시간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런 가정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 은혜의 날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바라시는 가장 은혜로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공급해 주신 모든 것 주님 것이구나 구별해야 작은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쓰여지는 곳마다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들어지는 손길마다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더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림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새롭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께 사용하셔서 주님의 축복한 자녀를 부탁드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시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야고보서 여행하지 그 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향해서 실패하여 방황하지 다시는 그들에게 십자가 면접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충격에 쓰러지는 그 것이 주님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주님의 능력을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그 은혜를 통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상처가 절망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한 마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고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다시 주시러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며 주님의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사랑으로 불렸던 야곱 실패하였지만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누구나 같은 그